그러면은 뒤에 친구가 선생님이 단어를 말해주면 그 단어를 이렇게 등에다가 적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친구가 맞추면은 승리하는. 매대 써. 매대. 여기는 저쪽 팀 해가지고 해볼까요? 우리 먼저 이쪽 팀 한 3명 나와주세요. 3명. 김순희 쌤이 일단 3명입니다. 자, 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몰라. 시간이 적어줘야 돼. 자, 다시 하겠습니다. 사니? 사. 중간에 적어주신 거랍니다. 아, 이런 거 알잖아요. 이런 거 알잖아요. 한 문제만 내야 되겠네. 시간 안 돼요. 사. 아니, 자, 들어가세요. 자, 저쪽 끝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끝에. 자, 우리 첫 어찌야. 갑니다. 준비 시작! 잘하셨어요. 두 글자예요. 어렵다냐? 오, 됐대요. 오. 시간 몰라요. 됐어요. 됐어? 많이. 오! 정답!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시작한 팀 우리 저쪽 팀이 우리. 자, 저쪽 팀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승리한 팀에게 우리 아쉽지만 우리 열심히 한 친구에게 한 개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수시간 우리 주제가 부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빵빵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 소식방.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수식반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잘 듣고 잘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나요? 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해요. 박수! 하나님 한 분이며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며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진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맞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한 분이며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며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진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이 자리에 이미 예수님 믿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워드업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라고 선생님이 죄는 하면은 친구들은 NO라고 안 돼요. NO래요. 자, 영어로 다시. 자, 죄는 No! 죄는 No!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되시는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네. 이번에 불러볼 때는 우리 율동을 하면서 해볼 거예요. 우리 처음에 어렵지만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가시네. 신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신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네, 은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하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자,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제 시각 자료를 보면서 할 거예요. 다 같이 준비 시작.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네. 그런데요. 이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라는 것은요.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말해요. 사람에게도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뜻은요. 여러분이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찾아내셔서요. 책임을 물으세요. 자, 이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는요. 시작.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32장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믿고 있다면요.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죄를 숨기고는요 피할 수 없어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친구들은요 오늘 꼭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할 때는요. 자, 우리 아까 율동도 열심히 했죠. 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수기 32장 23절 하고 나서 너희 자 봐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요 작은 소리로. 다시 시작.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그래서 먹은 것도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잘못된 일인 줄 알고 일부러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랑까지 했던 적 혹시 있어요? 예, 오늘 말씀에요. 이렇게 잘못을 했었던 왕이 있었어요. 그 잘못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어요. 어느 날 벨사살 왕은 성 밖에 적군이 성벽 바로 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이나 되는 자신의 그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상을 베풀었어요. 성벽이 견고해서 안심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잔치에서 음식을 먹고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을 때 왕은 갑자기 끔찍한 결심했어요. 왕은 종들에게 명령하였어요. 자, 어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제온 금과 은잔들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우리가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 마시리라. 이 특별한 잔들은 한 분이시고 왕이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었지만 벨사살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것으로 마셨고요. 게다가 자신의 거짓 신들을 향해서 자, 우리의 바벨론 신들을 향해서 경배합시다. 이처럼 거짓 신들을 경배하는 데 사용했던 거예요. 왕은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 줄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왕은 손님들이 성전에서 가져온 잔으로 술을 마시며 거짓 신들을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팔이나 몸에 붙어있지 않은 손가락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손가락은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왕은 너무나 두려워 얼굴빛이 창백해졌고 넓적다리에 힘을 잃어버렸고 무릎은 두 무릎 사이를 계속 부딪히면서 떨었어요. 왕은 너무나 두려워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무릎이 서로 부딪힐 만큼 이렇게 두려워 떤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두려워 떨던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어서 술객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를 불러오도록 하라. 이 글자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다. 이 글자들을 읽고 그 뜻을 말해주는 사람에게 상을 베풀겠노라. 모든 지혜자들과 점쟁이들은 특별한 상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 글자를 읽거나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글자들은 바로 하나님께로 온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글자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네. 오, 예, 알고 있는 친구들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은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시지만 여러분은 죄를 지었어요. 죄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뜻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의 박사와 점쟁이들은 그 표자들을 일제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왕과 신하들은요 더욱더 두려움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왕에게 까봤어요. 이 나라에 왕을 도울 사람이 있나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 사람은 벽에 있는 이 글자들의 뜻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그래, 다니엘을 얼른 불러오시오. 벨사살 왕이 말했어. 내가 그 다니엘이냐? 내가 저 성벽에 있는 글자들을 읽고 해석한다면 너에게 큰 상을 베풀겠고 이 나라의 세 번째 자리에 너를 세울 것이야. 하지만 다니엘은 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벨사살 왕이시여, 왕께서는 성전의 잔으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게다가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시며 왕의 목숨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보내시어 벽에 글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이 정도쯤이야. 에이, 작은 죄는 하나님이 신경도 쓰지 않으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 하세요. 죄는 No.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청하세요. 그리고 만일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자백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왕에게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글자들은 메네메네 헤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는 세셨다는 뜻이고 헤겔은 무게를 달았다는 뜻이고 우바르신은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셔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왕은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보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왕의 나라는 나뉘어서 왕의 적들인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은 큰 상을 받게 되었지만 그날 밤 적군들이 원래 강물이 흘러가던 성벽 밑을 따라서 성 안으로 쳐들어갔고 그날 밤 결국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니엘의 말처럼 새로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아 넘기실 거라고 생각하며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하세요. 죄를 숨기고는 어떻게 해요? 벌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멀리 하시겠어요? 네. 죄는 No. 빨리 나와야죠. 죄는 No.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청해요. 네, 요청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백해요. 네, 자백하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이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초금을 나눠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죄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잘 이기면 여기 보면은 컵 모양이 있어요. 컵에다가 색칠을 하세요. 그런데
죽고 말았어. 하지만 하나님께 자비를 했을 경우에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가져오면 여러분에게 스티커 몇 장? 아니요, 아까 처음에 말했죠? 5장 드릴 거예요. 네, 다음 주에 꼭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오늘 꼭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자,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죄 보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꼭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래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으로 눈하고 고개 숙여보세요. 이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요. 나도 제 용서 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또 다른 친구 혹시 있나요? 네. 그 친구들 손 내리고요. 그 친구들은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피아노 앞에 남아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해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장래 꿈이 뭔가요? 저요. 네, 미전 선교사 가지고. 미전 선교사. 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고. 축구 선수가 되고 축구 선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에게 꿈이 있는데요. 어떤 직업을 갖던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성경 찬양 부르고 나서 알아보도록 해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만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보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련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봉우의 선교사님은요, 매년마다 캄보디아에서 어린이들에게 훈련으로 성경 캠프, 성경 학교, 새소식반, JYC, 이건 뭔지 모르겠죠? 청소년 새소식반이에요. 그리고 파티 전도를 진행하고 계세요. 또 교사 훈련으로 이제 현지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 훈련을 통해서 현지에 교사들이 전도자로 세워지고 더 많은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린이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사역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공원의 선교사님은요, 자신을 선교사로 이제 캄보디아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도요, 선교사님처럼 이제 헌신해서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공무집회 선교사님처럼 직접 캄보디아나 각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지만 아까 의사로 또 선교사로 그리고 축구 선수로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이제 그 직업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어요. 너무 멋지죠? 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있지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미래의 선교사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각 지역에 지혜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데요. 선생님이 볼 수 있도록 적어왔어요. 함께 기도해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캄보디아의 어린이들도 미래의
기원합니다. 아멘. 계속 생각날 때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세요.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헌금 우리 찬양 드리면서 성경 헌금하도록 해요. 모두에게 나를 방언이 달성되었어요. 그래서 사역자 한 분을 우리 오늘은 깜뽕찬이라는 지원으로 지난 시간에 패트리샤 세이트존은 선교사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한 형제와 함께 영국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의 가족은 언제나 특별한 주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패트리샤는 일주일 중에 주일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요,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모든 가족이 식탁에 올라앉아서 식사를 먹고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과자와 간식을 먹었어요. 그리고요, 게임도 하고 찬양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가족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또 특별한 한 가지 주일에 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기가 북아프리카지, 여기는 남미야. 그래, 아빠 어머니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이야. 다른 나라의 선교 소식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배우고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도 하였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한 책을 잡지나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직접 그 선교지에 보내기도 했어요. 패트리샤와 그의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선교를 향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패트리샤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엄마가 진주의 비밀이라는 선교사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죽은 어린 소년에 관한 내용이야. 소년은 선교사님 딸로서 딸이 죽기 전에 자신이 작은 공책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짜와 함께 그 밑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적어놓았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엄마는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패트리샤는 엄마가 설명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밤에 침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패트리샤 세이트존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부르신다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것이 되고 싶어요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패트리샤처럼 우리 친구들도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패트리샤는요,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놀라운 변화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교 시절, 학교를 어떻게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궁금하신 분은 꼭 다음 주에 또 와주세요. 자, 지금부터 죄찾기 복습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죄찾기 게임이라고 했죠? 자, 우리 이쪽 팀, 저쪽 팀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은 그 문제를 맞춘 팀이 여기 보면은 다양한 글자가 적혀있는 우리 여기 안 보이죠? 여기에 죄가 숨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죄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하면 되는데 가장 많이 찾은 팀이 우리 승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책상 하나만 가져올게요.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아니, 저쪽에 어디? 하나님 정답. 앞으로 오세요. 자, 뒤집으면 안 돼. 지금 안 돼. 들어오세요. 자, 펜을 들고 자, 선생님 딱 찾을 수 있는 시간
5초 줄 거예요. 5초. 죄만 찾으면 맞아. 준비 시작. 1, 2.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 행동을 이것이라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빨리 준비. 죄. 정답. 자, 우리 앞으로 파란색 카페를 들어볼게요. 파란색 카페. 제가 어렵습니다, 게. 자, 갑니다. 네. 5초입니다. 자, 준비 시작. 1. 여기 거꾸로 다시 거꾸로 했어요. 다시 앞으로 했어. 안 보입니다. 자, 준비 시작. 1, 2, 4. 5, 5, 5, 끝. 하나. 오, 찾았어요. 제 말이 찾은 친구한테 선물 줘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문제까지 했고, 아까 우리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한 친구 꼭 담아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너희가 여기 범죄하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씀에 말씀은 민수기 몇 장 몇 절일까요? 오케이, 저수지. 민수기 32장 23절 쟤는 총 9개가 있어요. 자, 5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요. 5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준비 시작! 1, 2, 4, 5. 몇 개 들었어요? 하나. 친구들 선물 가져가세요. 죄를 찾았으니까 우리. 채 가져가세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죄를 아주 잘 찾아서 고마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해수식반은 토요일 몇 시 할까요? 3시. 우리 꼭 잊지 말고 다음 주에도 만나요. 네. 해수식반 주제가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할까요?